팔복, 여덟 번째 복에 도달했어요.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 예수님이 말씀하는 복이 다른지 우리는 거듭되는 말씀을 들으면서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오늘 여덟 번째 복에 다다랐습니다. 여덟 번째 복이 뭐래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요? 바른 신앙생활 할 때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박해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뭐를 겪어야 할 것이라? 환난. 여기는 박해라는 표현보다는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즉 천국까지 들어가려면 신앙생활할 때 뭐가 많다는 거예요? 환난, 어려움이 많다는 거예요. 그냥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많은 환난이래요. 어떻게 많은 환난 10년에 하나씩만 죽게 이러면 얼마나 죽겠어요. 근데 환난이 많대요. 그러면 박해가 뭔가? 박해에 대해서 박해가 뭐라고 생각하는가? 박해란 헬라어로 뭐뭐 굴다. 박해란 헬라어로 어떻게 굴다라는 뜻일까요?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우리가 못 살게 구는 것이 박해라는 거예요. 좀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죽을 때까지 끈질기게 괴롭히는 거, 이걸 박해라고 말해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끈질기게 뭐 하는 거요? 괴롭히는 거, 이게 박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박해를 찌르는 가시로 표현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말해요. 에스겔서 28장 24절에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주변에 있는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찌르는 뭐와 아프게 하는 뭐다 하고 말합니까? 가시예요. 가시. 그들을 찌르는 가시, 아프게 하는 가시. 정말 가시 너무 힘들어요. 또 잔가시들은요, 뽑기도 힘들어요. 큰 가시는요, 상처가 커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박해를 찌르는 가시, 아프게 하는 가시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가서 2장 2절에서는 신앙을 가진 자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을 뭐 가운데 백합화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합화는 예수님을 가리켜 백합화라 그래요. 백합화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꽃이 백합화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신부,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백합화라고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백합화는 백합화인데 어디 가운데 백합화다? 가시로 이렇게 찔러요. 이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데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다. 즉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환난이 있다. 이런 말씀을 미리 알았으면 교회 안 나와도 되죠. 그죠? 안 나오고 싶을 거예요. 예수를 믿고 박해가 있고 끈질기게 가시가 있다고 하면 누가 교회 나오고 싶어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은 이 정도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은혜입니다. 이제는 되돌아갈 수도 없잖아요. 네. 그러면 박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박해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박해가 어떻게 오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박해가 어떻게 오느냐? 두 가지로 와요. 첫째는 뭐로 하는 박해가 올까? 한 글자예요. 한 글자. 박해하면은 못 살게 굴려면 이러잖아요. 그죠? 때리거나, 그죠? 네. 손으로 하는 박해예요. 손으로 하는 박해. 또 하나는 이것도 한 글자야. 한 글자. 말보다 조금 더 우리의 손이니까 손과 우리의 혀로 하는 박해. 네. 손으로도 박해하고요, 혀로 박해해요. 이 두 가지 박해가 성경에서는 있어요. 손으로 하는 박해는요, 손으로 때리면서 박해하는 거예요. 때리는 거죠. 누구를 때려요? 예수 믿는 사람들. 억수로 때리는 거예요. 손에 칼을 들고 죽이면서 박해하는 거예요. 손에 채찍을 들고 때리면서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 박해예요. 예수님도 채찍에 맞으셨어요. 로마 시대에 약 300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를 받았습니까? 박해를 받았어요. 로마에 여행 갔다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지하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숨어 살았던, 또 숨어서 예배드렸던 뭐를 보고 와요? 카타콤을 보고 오잖아요. 카타콤, 지하에. 거기서 살고,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죽으면 거기서 장사하고, 어마어마하게 카타콤을 파놓고 그 박해를 견디려고 애를 썼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잖아요. 발가벗겨서 동물의 가죽을 입혀 찢어 죽이고, 십자가에 달아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불태워 죽이고, 채찍에 맞는 건 큰 작은 거죠. 그리고 그게 로마 시대 때의 박해라고 한다면 16세기 영국의 메리 여왕, 메리 여왕인데 피의 여왕이라고 그러죠. 피의 여왕이라고 그래요. 피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영국의 여왕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어요. 그래서 그때 화형시키기도 하고, 그때의 말씀을 증거하던 목사님들을 추방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을 화형시키고 죽였어요. 그래서 피를 많이 묻혔다 해서 메리 여왕을 피의 여왕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박해의 종류는 손으로 하는 박해가 있고요, 두 번째는 혀로 하는 박해예요. 혀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도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뭐하고 욕하고 박해하고, 욕하고 박해하고, 그 다음에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뭐를 해요? 악한 말을 할 때는 다 말로 중상모략하고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이게 혀로 하는 박해예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혀로 하는 박해와 고난을 잘 견디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36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뿐 아니라 희롱의 말, 이 말로 박해를 받았어요. 희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하고 성경에 기록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아멘. 여러분이 좀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막 이런 박해 저런 박해, 어떻게 이걸 견디나 그러는데 계속 들어보시면 이제 알게 돼요. 네.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거짓으로 악한 말을 많이 들었어요. 교회에서 이제 우리 3월 첫째 주 되면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그때 뭐를 마십니까?
포도주와 떡을 먹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거 하나만 듣고 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뭐로 조롱하고 욕을 했냐면, 저것들은 애를 잡아먹어. 그래서 피를 마셔. 살을 뜯어먹어. 그런 얘기를 막 하고 다녔어요. 중상모략을 했어요. 사람들 남 헐뜯는 말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런가 하여 그때로 또 믿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맨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땐 어떻게 중상모략했나요? 저것들은 조상들을 몰라. 제사 지내는 거 그거 다 무시하고 조상들 무시하는 인간들이야 하고 그걸 가지고 헐뜯었어요. 그러니 박해 종류는 손으로 하는 박해도 어마무시하고 혀로 하는 박해도 아주 힘든 것이, 정말 너무 이걸 어떻게 변호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희롱과 그 거짓스러운 말들을 다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 얼마나 그 신앙이 돈독해야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두 번째 박해 종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박해의 이유, 아니 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런 박해를 받아야 돼? 아니 예수님 믿는 거 가지고 어찌하여 이런 박해가 있어야 되는 거야? 박해의 이유 또 두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박해를 받아야 되지? 첫째, 하나님의 뭐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뭐가 있기 때문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교회에 누가 주는 박해가 있기 때문이다. 교회에 누가 교회를 미워할까요? 원수들이죠. 원수들 중에서도 최고의 원수가 누구예요? 마귀죠. 그러니까 교회의 원수들이 주는 박해가 있기 때문이다. 첫째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교회의 원수들이 주는 박해가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하나님은 어떤 구원의 계획,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참된 성도와 거짓 성도를 걸러내시기 위해서입니다. 참된 성도와 위선자, 거짓 신자를 걸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박해의 시간이 오잖아요. 그러면 참된 성도는 연단을 받아 정금같이 믿음이 더 빛나게 됩니다. 그러나 위선자는 박해가 오고 자기에게 손해가 오면 교회를 떠납니다. 아무 미련 없이 떠납니다. 그게 위선자예요. 그러니까 참된 신앙인은 연단을 받아서 연단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정금같이 불순물들이 제거되니까 정금같이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더 좋아지는 거예요. 연단을 통해서. 그래서 진정한 기독교는 박해를 통해서 점점 빛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해가 없을 때 신앙이 빛나기가 참 어려워요. 왜? 정금같이 나오기가 어렵잖아.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뭐하여도 연단하여도 없어질 뭐보다 더 귀하다?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금을 많이 좋아해요. 또 물가가 올라가고 또 환율이 올라가고 뭐 돈 가치가 없고 그러면 뭐에 투자해요? 금에 투자한다니까요. 돼지 대가리를 몇 개나 사놓고 골드바를 사놓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금보다도 더 귀하대요. 뭐가? 믿음이. 뭐가요? 믿음이. 아멘. 그 믿음이 연단을 통해서, 박해라고 하는 연단, 환난이라고 하는 연단을 통해서 그 믿음이 더 빛나고 정금처럼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들이, 그의 백성들이 풀무불에서 더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뜻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거룩에 다다르게 된다, 이런 말씀까지 같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1절과 그 이하에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박해 또는 환난이라고 하는 풀무불을 통해서 그 믿음의 불순물들을 태워버리십니다. 믿음의 불순물들을 태워버리십니다. 그게 불 속에 그래서 집어넣는 거예요. 불 속에. 그게 박해, 환난, 시련,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박해 또는 환난이라고 하는 풀무불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불태워 버리시는 것이 대표적인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뭔지 한번 가로놓기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어떤 것을 불태워 버리시기를 원하실까? 가로놓기 한번 해보세요. 우리 예빛 언니들은 그걸 써요. 거기 있는 거 쓰길 바래요. 거기 그림이 잘 돼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그림이 잘 돼 있어서 세 가지가 무슨 나오는데, 자, 첫 번째 뭘까요? 첫 번째, 저 그림만 가지고는 잘 안 와닿지 않죠? 첫 번째는 교만입니다. 교만을 불태워요. 사람은요, 교만하기 짝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어요. 부모 말도 잘 안 들어요. 배우자 말도 잘 안 들어요. 교만하기 짝이 없어요. 배우면 배운 대로 교만하고, 못 배우면 못 배웠는데도 교만하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낮춰버리십니다.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과 전혀 멀어요. 근데 믿는 사람 안에 교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그거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박해, 환난을 통해서. 또 태워버린 게 뭘까요? 지금 막 뜨는데 그냥 참지 못해서 막 이래요. 참지 못함. 네. 성질을 참지 못해. 부부싸움을 자주 일으키는 그 참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화를 참지 못하고 자기 성질을 못 참고. 이번에 국가 대표 선수 중에 참지 못해가지고 대들었다가 지금 모든 그 수억 수십억 대의 그 광고에서 다 지금 보이콧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갑자기 굉장한 영웅의 자리에서 추락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추락할지 몰라요. 참지 못하는 거예요. 참지 못함. 신앙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믿음하고 반드시 붙어 다니는 게 뭐냐면 인내예요. 인내. 오래 참음. 사랑도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끝부분에도 모든 것을 견디며 바라고 참아내느니라. 사랑도 참아내는 거예요. 말이라고 함부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성질을 다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도 있지, 어떤 때는 도저히 못 참아서. 근데 하고 나서는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잖아요. 수습해야죠. 아이 시원해. 아이 내 성질 한번 냈으니 시원해. 네가 내 마음 알아주니까 됐어. 이렇게 뻔뻔스럽게 있으면 안 되죠. 미안하다고. 정말 내가 화를 참지 못했다고. 내 인품이 이 정도라고. 자기를 인정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박해, 환난을 통해서 불태워버리려고 하는 것이 첫 번째는 교만, 두 번째는 참지 못함,
세 번째는 뭘까요? 저기 굉장히 그냥 높은 빌딩,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게 건물주라면서요. 네? 건물만 있으면 뭐 평생 먹고 살고 좋은 차 타고 떵떵거리고 좋은 옷 입고 그렇게 산다면서요. 뭐를 불태워버리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예삐 어린이들 얘기해 주세요. 큰 소리로. 더 크게. 세상 사랑. 어린이들의 소리를 들으세요. 세상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랑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랑, 세상 욕심, 세상 자랑, 세상 자랑, 세상의 미련을 자꾸 끊는 거예요. 세상의 정을 떼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은 무슨 낙원이에요? 신락원이에요. 신락원에서 행복하게 살겠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주받은 땅에서 행복을 찾겠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했죠. 물 속에서 불을 찾으려는 것과 같고 불 속에서 물을 찾으려는 것 같아요. 있을 수 없는 일. 하나님은 환난과 박해를 통해서 예수 믿는 자들 안에 교만, 참지 못함, 세상 사랑에 이 모든 것들을 싹 태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와야 이것이 태워지고 없어져요. 웬만해서는요, 이거 잘 안 없었어요. 꽉 붙잡고 있어요. 세상 사랑 붙잡고 있고, 참지 못함, 자기 성질 안 변하고, 교만한 거는 뭐 기본이고, 기본이 교만이에요. 웬만한 환난과 박해가 아니고서는 이것이 태워지기가 힘들어요. 내가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서 이것을 살펴보세요. 아, 나는 교만, 참지 못함, 세상 사랑을 어느 정도로 내려놨나? 아직도 미련을 두고 그것을 찾으려고 하나? 난 아직 멀었네? 난 괜찮네? 하고 자기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박해의 이유가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교회의 누구들이, 원수들이 주는 박해가 있기 때문이다. 교회 원수들은 공개적으로 박해하거나 또는 은밀히 박해하기도 해요. 공개적으로 박해한다는 얘기는 정치 권력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까 예를 들었던 로마 정치 권력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공개적으로 박해를 합니다. 그것도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얼마 동안 박해했어요? 300년 동안 박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신앙을 가진 정금보다 빛난 신앙인들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교회가 줄어들어야 되고 성도들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로마 제국 점점 구석구석마다. 이거 미치겠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위선자들은 교회를 떠나고 진정한 신앙인들은 점점 더 신앙이 정금같이 빛나는 것이지요. 정치 권력이 공개적으로 교회 원수가 되어서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죽이고 못 살게 구는 것이죠. 소련의 공산주의자들이 그랬고, 소련의 사주를 받아서 북한에 그 정권을 세운 북한의 김일성 정권이 모든 교회 지도자들 싹 죽이는 거죠. 왜?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상이 달라요. 그래서 북한에는 교회가 없잖아요. 남한에는 교회가 너무 많잖아요. 북한에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자가 정치 권력을 잡는다. 가장 먼저 죽을 사람이 누굴까요? 저지요. 그 다음에 누가 죽을까요? 장로님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 죽을까요? 권사님들이에요. 남자 중에서 누가 먼저 죽을까요? 안수 집사님이에요. 자꾸만 옆에서
저분요 정말 교회 열심히 했어요. 저분이 안수 집사인데요 젊어서 됐거든요. 저거요 불순분자예요. 끌려가서 죽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은밀하게 성도를 박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제시대 때도 기독교인들 박해 많이 했잖아요. 누가 찔렀죠? 친구. 겉으로 볼 때는 친구 같은데, 겉으로 볼 때는 가까운 이웃 사촌 같은데 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제가 교회 다닌대요. 그럼 붙잡혀 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은밀하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교회 원수들이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또 특별히 말씀 사역하는 지도자들을 미워하고 박해하는가?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말씀 사역자들은 사단의 왕국 속에서 종로로 타던 자들을 주님께로 빼내가지고 주님께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마귀는 도끼를 품고 그거를 미워하는 거예요. 말씀 사역자들이 뭐를 원하겠습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뭘 원하겠습니까?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들이 뭐를 원하겠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고 영원한 나라 백성 되기를 원해서 봉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누가 가장 미워하겠어요? 마귀가 가장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와 교회가 서로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교회는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에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계속 박해하고 또 순교자도 많이 나오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 교회의 원수들의 악한 것들의 삼위일체가 있어요. 거기 성경이 다 있어요. 하나는 가장 우두머리는 누구냐? 사탄이에요. 그가 쓰는 세력은 누구냐? 두 번째는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짐승은 정치 세력이에요. 세 번째는 거짓 교사들이에요. 진리가 아닌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다 진리 아닌 것들을 퍼뜨려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하도록, 세상에 빠져 살다가 세상과 함께 망하도록, 그게 교회 원수들이에요. 교회 원수들. 정확하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말씀 사역자들,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가장 많이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초대교회도 지도자들이 다 끌려갔다니까요. 또 터키의 서머나라고 하는 데 가보세요. 서머나 교회에 누가 순교당했어요? 폴리카 목사님이 서머나 교회에서 화형당했잖아요. 또 에베소 교회, 그 아름다운 항구 도시 에베소에 목회하던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 붙잡혀서 어디로 유배 갔습니까? 바모섬에 유배 갔잖아요. 붙잡혀서. 그런 고난들을 다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예수님이 약속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대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고난받고 받는 사람이 복이 있대요. 이야, 이런 복도 있구나. 이게 복의 완성이에요.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하늘에서 영원한 나라의 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결론을 좀 말씀드릴게요. 박해는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보여줘요. 박해는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보여줘요. 참된 성도는, 자, 저를 좀 보세요. 참된 성도는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고 어깨에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가 참된 성도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참된 성도는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어깨에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가 참된 성도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의 방패, 소망의 투구, 의의 흉배, 성령의 칼, 이런 말씀들이 많잖아요. 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박해를 받고 어려울 때 믿음으로 싸우라는 무기들이에요. 얼마나 힘든 일이 있으면 투구를 쓰라 그러고, 의의 흉배를 갑옷을 붙이라 그러고, 성령의 검을 가지라 그러고, 방패,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하고, 그게 다 박해나 환난이나 악한 원수들이 공격해 올 때 그것으로 이기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비책들입니다. 박해는 그리스도께서 그를 따르는 성도들에게 물려주신 유산입니다. 오, 주님 갈수록 태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잘 못 들으신 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박해는 그리스도께서 그를 따르는 성도들에게 물려주신 유산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요, 박해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나라에서는 그가 물려주신 유산은 영원한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아멘. 세상에서는 뭐를 당한대요? 환난을 당한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도 좀 예수님 때문에 행복을 누리고 저 나라에서도 영생 복락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건요, 큰 욕심입니다. 이 땅에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느니라. 또 예수님께서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수님이 물려주신 유산이 뭐라고요? 박해라니까요. 환난이라니까요. 왜 그런 환난을 주시는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요? 아까 다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 몸은 무거운 십자가를 지는 거 싫어해요. 힘들어해요.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진정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신앙생활에서는 고난, 박해, 면제 있을까 없을까요? 면제 없다. 면제 없다. 남자들은 군대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면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몸을 100kg 이상 찌운다든지 손가락을 자른다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도 군대 면제 받으려고 하잖아. 그래서는 안 되는데 이 땅에서는 면제가 있어요. 좀 예외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는 고난, 환난, 박해, 면제 있다 없다? 없다. 면제 있다 없다? 없다. 절망이네. 아닙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환난 다 이겼어요.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자를 주님은 더 큰 능력과 사랑으로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육신적으로 죽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영혼은 털끝 하나 가리지 않고 끝까지 영원한 나라에 보존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이 가시관을 쓰셨는데 우리가 가시관을 벗어버리려고 하는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너희를 시험하려고 오는 뭐를?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를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불시험이 올 때 이상히 여기지 말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래요.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환난과 고난이 왔을 때 기뻐하라고? 정신이 나갔단 말인가? 미쳤단 말인가? 아닙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이유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주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너희 상이 큽니다. 약속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다 해서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박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8번째 복을 주신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교훈을 마음속에 새겨야 될까? 2가지예요. 현재 환난과 박해 중에 있는 성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희망과 힘을 받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가고 있구나, 그겁니다. 현재 박해를 받고 있거나 환난이 있는 자들, 주 예수님의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힘과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재 고난은 없는데 미래의 환난이나 박해를, 미래에 환난이나 박해가 있는 우리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시고자 할까요? 갑자기 몰려오는 환난이나 박해를 보면서 이게 무슨 일에 놀라지 말고, 내가 얘기했지 않냐, 박해와 환난이 있어. 박해와 환난이 있구나, 올 것이 왔구나, 아멘 하고 준비하게 하시려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준비해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사랑하는 주님의 말씀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뭐가 있대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